잘 지냈죠?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사사기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데, 네. 그동안 이제 소사사, 네. 에훗 삼갈 이런 사람, 네. 돌라야일 예. 이런 소사사 얘기도 간간히 나왔고, 네. 또 오뚜기 쌈, 오뚜기 쌈이요? 나도 맛있겠다. 오뚜기 쌈? 뭐예요? 오니엘, 아. 또 보라, 기도원. 기도원, 오드기. 그다음에 이제 삼. 입다 얘기 입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 삼손. 오뚜기 그래서 입쌈. 오뚜기 입쌈인데, 이건 평생 못 읽겠다. 오드기 쌈. 쌈. 오드기 네, 입쌈. 이제 그 오드기 입쌈. 대사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예, 예.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예. 야. 이제 해나갈 예정입니다. 성경에서 입다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난 마음이 좀 짠해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네. 딸, 맞아. 입다의 딸 이야기도 기억에 남고 또 요번엔 제가 오나요, 이제? 네, 입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짐작이 되는 부분들이 네. 있어서 네. 늘 이제 마음이 좀 아프고 예. 그런데 근데 입다 이야기도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예. 사사기여서 네. 드디어 이제 대사사 마지막 사사인 삼손 이야기 네. 그 전에 네. 바로 대사사인 입다 이야기에 우리가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수업 사사기 18강 입다의 전쟁.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는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네. 잡류. 이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네. 길르앗은 아시다시피 갓지파 예. 속하는 땅이고 네. 그런 사람인데 이 큰 용사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죠. 네. 사실 사사기 6장 12절에서도 기드온을 기드온한테. 일컫는 말 가운데도 예. 네. 큰 용사여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미래에 이제 이루게 될 성과를 앞당겨 보여주는 경우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입다도 똑같은 경우로도 볼 수 있지만 네. 혼자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골이 장대했나? 그렇죠. 큰 예, 용사라고 예. 얘기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왜냐하면 기드온의 경우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서술자가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하고 말하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상당히 그 육체적인 능력이 빼어난 사람이었던 것으로 덩치가 보입니다. 컸나 봐. 입이 좀 이렇게 건장하고 건장하고. 용기 있고. 네. 일단 100kg 넘어야지. 그래야 되나요? 갑자기요? 그거는 살이 찐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입다의 출신이 뭐냐면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네. 하고 말합니다. 기생 얘기가 성경에 종종 등장하죠. 예. 서자. 특히 라합 같은 사람이 네. 떠오르죠. 그러니까 라합이 그 산대가 여리고 성에서 네. 성벽 위에 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라합도 기생인데 네. 뭐 기생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몸 파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속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성에서 가장 주변화된 네.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 밖과 성 안에 경계선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경계선에 있는 사람은 항상 위험한 사람으로 인식되곤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옛날에 신화를 보더라도 반인 반수의 괴물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 반인 반수가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적 세계도 아니고 인간적 세계도 아닌 중간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라합 같은 경우에도 경계선에 선 사람으로 성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고 그런 경계인이었어요. 네. 근데 그들이 너무나 깊은 소외를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누구보다도 내부자보다도 잘 알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입다도 지금 기생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입다는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그쵸, 예.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네. 본문에 보니까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아서 네. 그러자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자 입다를 쫓아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쫓아냅니다. 아, 참. 그래서 이게 슬픈 일이죠. 네. 어릴 때부터 쫓겨나는 거.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쫓겨난 사람이 또 있었는데 네. 홍길동. 여기- 아브라함의 네. 아브라함의 저기 후처인 예. 하갈. 네. 그래서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 이스마엘. 그렇죠. 이스마엘도 쫓겨나죠. 네. 이삭의 돌잔치가 있던 날 이제 희롱하는 것을 보고 네. 쫓아냅니다. 그래서 들판에 가서 죽을 고비를 넘기죠. 네. 네.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지고 갔던 물도 다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지고 광야에 살아갈 돌이 높고 정말 자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자 하갈이 대성통곡을 하죠. 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왜 우냐고 묻고 이만저만하다고 얘기하니까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보장해주고 그래서 용기를 갖게 되니까 눈이 열리고 자기 옆에 샘이 있는 걸 알고 물을 떠서 아이에게 먹이고 이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 집중할 수도 있지만은 네. 사실은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선택한 운명이 아닌데 네. 그렇게 떠밀려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삶 속에서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의 네.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성경을 공정하게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입다는 한 번도 자기가 태어날 때 나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겠어요 하고 계약서를 쓴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원해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죠. 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천덕꾸러기, 미움받는 미움의 표적 그렇게 살아요.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내상을 입은 맞아요. 상태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왜 그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냈냐면 결국은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해 하고 얘기하는 걸 볼 때 네. 재산이 그에게 갈까 봐 그렇죠. 나뉘어지는 게 싫으니까 네. 그렇게 이제 쫓아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입다가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네. 길르앗의 북동부에 있는 땅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머물렀는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고 얘기합니다. 네. 뭐예요? 잡류. 잡류가 그러니까 잡류. 이런저런 뭐라고 얘기할까요? 잡것들이지. 네. 그렇죠. 그거죠. 직역으로 하면 그거죠. 맞아. 저는 그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할 때 그렇지. 잡족이 같이 온갖 나왔잖아요. 잡족들이 함께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그 베네 벨리알이라고 한 말인데 네. 그건 뭐 벨리알의 자식들이거든. 아. 그러니까 이게 아주 부정적인 뜻이에요. 그래요? 사악한 자, 무도한 자. 무도한 자들이. 자, 그런데 그런 사람, 잡류라고 분류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네. 사악한 자, 예. 무도한 자라고 일컬어지는데 예. 네. 그들에게 그런 호칭을 부여한 것은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아니, 아니죠. 저기 그 사회의 그렇죠. 높은 기득권자들. 사람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자기가 이미 그 기득권을 누리고 있고 네.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저 그렇죠. 친구들은 위험해. 저 눈빛이 왜 불온한 거야? 네. 쟨 사악한 것 같아. 오. 그렇죠? 예. 그런 눈빛 말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이 누군가에게 뭐 잡류 이렇게 붙인다는 거는 네. 자기들이 우린 잡류야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기득권자들의 어떤 반대 세력들 이런 그렇죠. 사람들 어떤 가만히 있지 않고 길들여지기를 거부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그럼 예. 좋은데 예. 왜 그래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잡류야. 그들의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살짝 홍길동의 그런 그렇지. 느낌이지 않을까. 오케이, 그렇지. 그런 거 홍길동의 느낌이 그죠? 나요. 그 얘기 좀 이따 하고. 네. 근데 여러분 재미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모여왔어.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리더십도 있고 체격도 크고 그랬던가 봐. 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거지. 근데 여기 입다를 찾아온 사람뿐만 아니라 나중에 왕정시대에 되면 사울을 피하여 다윗이 달아나거든요. 네. 그래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 굴에 네. 은신을 예.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윗에게 가담을 해요. 네. 네. 그들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 또 빚진 모든 자, 네. 마음이 원통한 자, 야. 그들이 다 다윗에게 모였다. 정말 사회 그러니까 약자들이. 한 사회 체제 속에서 예. 중심부에 속하지 못하고 예. 후회되고. 자꾸만 주변화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 눈빛이 왜 그래? 그러고 매를 맞기도 하고 차별당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억울해. 이게 쫓겨난 거야. 밀려나고. 예. 그 사람들이 어떨까요? 아, 더러운 세상. 이놈의 세상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어. 예. 드라마 그런데 보는 것 같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아주 영웅적인 면모를 갖춘 사람인데 예. 그도 중심에서 밀려나서 억울하게 야인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예. 그들이 그렇죠.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해요. 이게 뭔가 마음이 통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기에 이 사람들을 뭐 잡류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아 나쁜 놈들이었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맞아요. 사회로 보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하죠. 뭐 상훈 씨도 얘기했고 정규 씨도 얘기했는데 우리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조선시대의 허균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네. 저자가 있는데 홍길동전을 썼죠. 근데 이 허균의 호민론이라고 흔히 일컬어지고 있는 그 책에 보면은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원통한 마음을 품는 네. 사람들이 있어요. 아, 세상 왜 이래? 그러면서도 세상을 바꿀 힘은 없고 네. 네. 이런 그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있고 네. 항민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어떻게 우리 힘없으니 순응하고 살아야지 이게 항민이야. 네. 근데 호민이라고 하는 건 호걸할 때 호자거든요. 예. 예. 오. 세상이 왜 이래? 바꿔야지. 이 사람들이 호민이야. 예. 근데 조선시대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성리학이라고 하는 지도 원리에 의하면 충과 효잖아요. 이게 네. 중심이 되는 원리 아니에요. 그런데 호민은 위험해. 그렇죠. 호민은 늘 위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허균이 꿈을 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가 썼던 소설이 홍길동전인 거지. 예. 그렇죠. 그 홍길동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냐면 적자가 아니라 그렇죠. 서자죠. 서자죠. 그래서 홍길동의 서름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죠? 호형호제, 호부 호형하지 못하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고 네. 형제를 형제라고 부를 수가 네.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억울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죠, 홍길동도. 네. 그러나 이 사람이 도술도 쓸 줄 알고 네.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하들이 몰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부잣집 탐관오리 쳐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네. 의적 활동하고 네. 그러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가 화해를 하고 왕과 화해를 하고 이주해가지고 그러다 율도국이라고 하는 곳 세우고 거기에서 왕이 됐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 이 사회가 변혁되기를 원하지만 이 사회의 변혁이 어려워. 그러면 우리 이상적인 사회 만들어보자. 네. 율도국. 허균이 꿈꿨던 것은 새로운 세상인 네.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로부터 오냐면 밀려난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내가 내부자이고 내가 중앙에 있으면 나밖에 안 보여. 네, 세상에 그렇죠. 안 맞아요. 보여. 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우리가 참 놀라는 게 내가 늘 성경을 접하고 살죠. 근데 누구와 성경을 함께 읽다 보면 네. 그동안 내 눈에 안 들어왔던 것이 저분의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여성들. 예. 여성들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예. 이전에 내 눈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 네.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교회의 전도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 하반신을 못 쓰는 분입니다. 예. 그 휠체어를 이제 타는 분인데 아주 점잖아요. 그리고 용기가 있어요. 근데 교사들이 그분하고 성경을 함께 읽으면 내세우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분의
새로운 시각이 있어. 아.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보이는 거. 아. 그러니까 성한 사람에게 안 보이는 거. 네.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입장, 네. 새로운 세계의 꿈. 이것은 언제나 변두리로부터 온다. 아. 변방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입다가 네. 자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고 네. 그 다음에 쫓겨났고 네. 그래서 그는 세상을 기존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그에게 있는 있어요. 겁니다. 예. 그 얘기가 여기 등장하고 있죠. 네. 그 다음부터 볼까요? 4절부터 읽어주세요. 네. 미란 씨.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서 아뢰니라. 네. 이제 드디어 전쟁 상황에 네. 돌입하게 네. 되는 건데 암몬 자손들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은 국경 가까운 곳에 예. 그러니까 뭐예요? 남동쪽에 예.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네. 있고 그 다음에 그 조금 위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위로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고 예. 그러니까 그 다양한 붙어 있어요. 나라와 접경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제일 북부 쪽에 있는 암몬이 네.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네. 이 사사인 야엘과 돌라 시대에 네. 평화를 누리면서 약해졌어. 네. 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나 강고한 외적이 침입해 오자 네. 막아내야 하는데 자기들이 무력하다는 것을 그들이 압니다. 예. 네. 그래서 길앗 장로들이 떠올린 게 그래 입다 주변에 많은 그 잡류들이 모여 있고 네. 이 사람들이 전투력이 좀 있는 것처럼 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돕당으로 가요. 예. 참 아이러니죠. 네. 어떻게 보면은 쫓아내놓고. 쫓아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장로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쵸. 네. 쫓아내는 걸 허용했죠.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제가 이제 옛날에 테드 강연을 듣다가 배운 단어인데, willful blindness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 그건 뭐냐면 아주 의도적인 눈 감음. 어떤 일을 난 못 들었어. 난 못 봤어. 모른 채 하는 거지, 이게. 혼내줘야 돼요. 맞아. 예.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죠, 많은 부분에서.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 연루돼서 내가 불편해질까봐 사람들은 보고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의도적인 눈 감기를 해왔던 사람들이 사태가 위급하게 되자 찾아옵니다. 자기들 비겁하죠. 필요할 때만. 어떻게 보면 필요할 때만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뭐냐면 우리가 암몬하고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네.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령관인데요. 이때 장관이라는 거는 우두머리나 왕을 뜻하는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저 리더.
군대를 잠시 지휘해 줄 수 있겠어? 뭐 이 정도예요. 지휘관. 약간 어, 좀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이거는 아니고. 아니고 네. 약간 방편적인 거지. 와서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겠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입다가 장로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옛날에 네. 내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날 때 당신들도 다 동조하지 않았냐 그쵸. 네. 거기에. 응? 그런데 내가 불필요하다고 쫓아내던 당신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어떻게 나한테 올 수 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자 새로운 제안을 하는 거죠. 네. 지금은 사정이 그렇게 됐어. 그러니 당신이 와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면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제 머리가 될 거라고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높은 자리를 제안을 하고 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 얘기합니다. 네. 그래 내가 당신들 말대로 네. 암몬과 전투를 하러 나갈 때 입다는 알아요.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맞아.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셔서 승리를 거둔다고 하면 예. 그때 당신들의 마음이 달라질 걸. 그러자 장로들이 입다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점점 장로들이 네. 누추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네. 입다를 정말로 우리가 입다를 내쫓은 게 잘못했어. 예. 미안해 입다. 그쵸. 정말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와서 이 문제 좀 불 좀 꺼줘. 네. 그러면 나를 내팽개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머리 대게 해줄게. 믿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증인이야. 점점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 마침내 그 길르앗 사람들과 장로들과 함께 갑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았다. 네. 우두머리로 삼았고 또 군사령관으로 삼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네. 이 말은 그들이 했던 그 이야기가 신뢰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네. 그들이 약속했던 말을 여호와 앞에서 재진술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흔한 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맞아. 네, 그쵸, 하나님 그쵸. 앞에서. 그런데 여기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이 예. 가나안 땅에 있는 미스바가 아니에요. 나중에 사무엘이 민족들을 회개로 불렀던 그 자리가 아니고 요단강 동편 지역 길르앗 땅에 있는 미스바입니다. 예. 똑같은 이름이지만 달라요. 어쨌든 이제 드디어 입다가 명실상부하게 네. 길르앗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 읽지 못하고요. 12절과 13절만 정규 씨가 읽어주세요. 네. 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네. 자, 입다가 보니까 뭐 큰 용사, 네. 그래서 모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상당히 전략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네. 먼저는 전쟁에 바로 뛰어들지 않고 네. 협상부터 네. 시작합니다. 사자를 보내고 네.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 다음에 내 땅을 치러내게 왔냐. 이제 자기 땅과 자기 운명을 예.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왜 내 땅을 치러 예. 왔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암몬 왕이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내 땅이란 말이 부딪히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 지도를 다 그릴 수는 없지만 네. 네. 단에서부터 흘러온 물이 이제 고인대가 뭐냐면 갈릴리 예. 호수이죠. 여기 갈릴리 호수이고 이게 이제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요단강. 사해를 이루게 돼요. 이건 이제 요단강이죠. 네. 요단강. 네. 그래서 여러분 요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으로부터 흐른다 그런 뜻이야. 요르단. 단에서부터 발원한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갈릴리에 당도하기 전까지의 요르단강을 상요르단이라고 그러고 네. 이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 이르는 것을 하요르단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런데 이쪽이 이제 여러분 여기가 지금은 이스라엘이고 지금으로 보면 여기가 요르단이죠. 지금 네. 국가적으로 네. 보면은. 그런데 요르단에는 강이 좌우로 셋이 흘러요. 아. 여기 사해로 들어가는 강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아르논이라고 하는 강이고 아르논. 예. 아르논. 그다음에 여기 이제 북부 지역에 네. 요 길앗 땅을 이렇게 관통하여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 유명한 야복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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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 야곱이. 야복강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강이 하나 있는데 야르묵이라고 하는 강이 처음 들어볼 거예요. 네. 이 강이 이제 셋이 이렇게 흘러요. 야르묵. 어. 그러니까 지금 암몬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네. 여기에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여기가 자기들의 영토였다는 거야. 여기가. 내 땅을 지금 너희들이 가치파가 여기를 차지하고 있으니 예. 네. 돌려달라. 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이런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입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다가 다시 사자를 보냅니다. 네. 암몬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의 땅을 차지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너희 땅 차지한 적 없어. 네, 그렇게 얘기를 단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 암몬은 원래 너희가 살던 것은 야복강 이북이잖아. 네. 여기. 그러니 여기가 너희의 땅이었던 적이 없어. 예. 역사적으로 맞는 네. 얘기예요. 그런데 암몬이 지금 쳐들어와서 마치 여러분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억지 부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네. 억지를 지금 부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팍 되네요. 네. 맞아. 이런 거. 그러네요. 그렇게 되자 입다가 출애굽의 여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 땅이 너희의 땅이 아니었고 우리가 어떻게 차지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 여정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잠시 정착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암몬과 더불어 분쟁 지역은 한 번도 암몬에게 속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그 땅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속해 있던 땅이야. 지금 저기 얘기되고 있는 것이. 네. 그렇죠. 시온에게 속했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들어가려는 것은 저 요단강 서편 지역의 가나안 땅이야. 네. 근데 우리가 부득이 여길 통과해 가야 하니 네. 우리의 통과를 허락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으나 그들이 허용을 하지 않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땠다는 겁니까? 부득이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이 전쟁을 통해 우리에게 귀속됐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는 겁니다. 그럼 이쪽 땅이네요.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여기 나오는데 이 21절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땅 온 땅을 점령해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다. 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셨다. 네. 네. 그리고 24절에 희한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네. 하나의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신이 너희에게 그 그모스가 암몬의 신인 것처럼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땅에 사는 건 우리의 독특한 권리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은 입다가 여러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유일신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 되게 다종교적인 상황입니다. 예. 나라마다 다 신들이 따로 있다고 네. 믿고 있던 네. 때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의 입장과는 상당히 다른 입장이 그렇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입다가 암몬 왕에게 얘기합니다. 지난 300년 동안 우리가 여기 살았지만
암몬 사람들이 정착한 우리에게 땅을 내달라고 한 적이 없어. 네. 우리는 300년 동안 여기 살아서. 예. 여러분 300년은 과장된 숫자입니다. 그들이 300년 동안 거기 산 적이 없어.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숫자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 사는 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 모압 왕 십보레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게 했지만 결국 어떻게 했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긴커녕 축복했잖아.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도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오, 말도 잘해. 굉장히 논리적으로 정말, 야, 야, 진짜 입다가 교정도. 진짜. 네.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간단한 깡패가 아니야. 그러게요. 아니 지금 조목조목 하나하나 따지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니까. 네. 잡류들이 모일만해요. 맞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맨날 모여서 엮기나 들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해박한 네. 지식을 이제 갖춰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절로 탄생하는 건 네. 아니에요. 맞아, 맞아. 그러면서 이제 입다가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이런 이야기를 그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네. 그대와 나 사이에 전쟁은 불가피하오. 그것도 멋있어. 그것도 멋있어. 네. 정당한 전쟁이야. 난 당신들하고 전쟁하고 싶은 마음 없는데 우리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 한번 해볼 테면 한번 해보시든지 그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우리를 치려고 하는 것은 당신들의 죄야.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에 심판해 주소서. 여호와의 전쟁이야. 여호와의 전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한 대로 상당히 널리 정연하고 역사적 전거가 풍부하게 입다가 딱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잡류 얘기했다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그 공터에 모여서 엮기나 들고 뭐 이렇게 뭐 야 돈 있냐 뭐 이런 거 묻는 사람 아니야. 침이나 뱉고. 지금 뭔가 연기를 하셨어요. 예? 돈이냐? 연기를 하셨어요. 너무 어색해.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 진짜. 아, 나 줄 뻔했어, 진짜. 네. 그런 이 입다가 상당히 준비된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29절부터요. 네. 33절까지 윤정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로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밋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네. 마침내 외교적인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전쟁으로. 부득이 전쟁에 돌입하게 될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예. 이것이 이제 사사기가 얘기하고 있는 전형적인 네. 서술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을 치고 싸움하러 나가는데 괜히 복선이 서원했네요, 있네요, 복선이. 서원. 예. 입다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네. 앞에. 그래서 뭐라고 서원을 하냐면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제가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앞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 있으면 번제물. 그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왜 이런 소원을 그러니까 했어? 왜 사람을 왜 저기 이게 마음속에 불안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끝까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뭐냐, 신 앞에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면 네. 신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네. 인간의 허약한 마음.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불신앙이야. 그래요? 끝까지 신뢰하시는 이게 이제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가 했음에도. 여호와께서 두 민족 사이에 심판해 주소서라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과연 내가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아쉽다. 그 불안함이 그의 마음속에 왜 이렇게 들어오자 또. 그는 서원을 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 예. 네네. 그럼 그 영에 따라 움직이면 그만인데 네.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자신의 이용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자신의 수단으로 삼고 싶어.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을 불안한 마음 수단으로. 때문에. 그래서 이게 늘 불안이 문제인데 불안하면 여러분 불안은 뭐 아무리 장는다고 잠궈지지 않는다면. 네네. 그러니까 불안의 대용물들을 필요로 해요. 그쵸, 나의 그쵸. 불안을 잊게 만드는 맞아요. 대용물들을 만들어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입다가 선택한 불안의 대용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바친 호의 때문에라도 꼼짝 못 하시게 나를 도울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러니까 너무 슬프다. 하나님에게 족쇄를 채우고 싶은 마음 이것이 이제 입다의 마음속에 슬쩍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미리암의 이야기 노래처럼 예. 네. 고대 세계에서 승전하고 돌아오는 용사들을 맞이하는 건 대개 여성들입니다. 맞아요. 그쵸. 갑자기 화가 나려고 하니까. 특히나 또 가족 중에 이 전쟁터에 그쵸. 나가면은 네. 제일 먼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여성들이 맞이하게 돼요.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뭔가 불길한 그런 여성들이 나올 줄 그림자가 알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거네. 네, 그렇게 이제 드리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 건지. 네. 그러니까, 그 길르앗의 장로들하고 협상을 할 때, 네. 그는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러니까요. 전략가이잖아요. 예. 차근차근 자기의 입지를 밟아 나갑니다. 암몬의 왕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왜 내 땅 치러 온 거야? 그쵸. 그렇게 얘기하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네. 큰 용사다워요. 그러나 막상 전쟁에 나가려니까 불안해. 그래서 그는 서원을 한 거예요. 네. 이것이 그의 불행으로 귀착되리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긴 이야기에 비하면 겨우 2절밖에 안 돼요. 네. 그렇죠. 전쟁이 이렇게. 아로엘에서 민니세 이르기까지 20성 흡치고 아벨 그라민까지 크게 무찔렀다. 암몬이 항복했다. 네. 쨍쨍 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겨우 두 합격으로나 끝난 거예요. 빠밤. 그러니까 입다 이야기의 핵심은 전쟁에서 승리했다가 아니라 그런 입다의 불신앙적인 태도가 빚어낸 비극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 앞에까지는 좋았는데. 네. 사사들이 대부분 기도원도 다 그래. 네, 딱 그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원의 이름으로 하기 전까지는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뭐냐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도 입다의 마음들이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고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실현해 가는 거야. 예. 그냥 막연히 앉아서 그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네. 그것을 내가 실현해 가는 거야. 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네, 것이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만 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돌입하기 전까지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전쟁에 돌입하기 직전에 입다는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불행을 낳게 되었던 거죠.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죠. 맞아요. 예, 오늘은 슬픈 이야기로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쉽다. 난 입다만은 끝까지 좀 붙잡고 끝까지 좀 갈 줄 알았는데 역시 이 불안이 문제라는 말씀 진짜 너무 공감해. 이 불안할 때마다 믿음으로 내가 이때까지 걸어왔다면 네. 이 불안해지면서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야. 네. 예전에 내 습관대로 내가 했던 대로 그냥.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오면 네. 저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공연을 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네. 정말 내가 예전에 어떻게 했지 내 경험을 붙들려고 할 때가 지금 많거든요. 굉장히 적당한 예다.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작업과 훈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멘트 좋네. 네. 그러면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자꾸 생활 속에서 습관화돼야 돼요. 습관화돼야 돼요. 습관화가 필요하죠. 자꾸 내 몸에 예전에 했던 게 나오지 않게. 믿음의 습관화. 그러니까. 100% 믿음으로 자, 한번 은혜를 입은 우리가 정말 입다처럼 마무리를 이거 잘못하는 언제 것이 끝날 거예요? 아니라 이제 자, 오늘 끝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